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짐승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전역의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 안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미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일반적인 법들을
지금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죠.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지금 1절서부터 4절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나 양이나 길 잃은 것들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끌어다가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줘라. 아무리 찾아도 잊어버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너희 집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면 그에게 돌려줘라. 지갑을 주었다든지 금덩어리를 주었다든지 무슨 어떤 물건을 주었다든지 하여간 의복이라도 잃어버린 것을 주었걸랑 네가 갖지 마라. 그걸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찾아서 돌려줘라. 욕심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은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 하는 10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이유 없이 내 노력한 대가 없이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5절은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참 요즘은 애매해요.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려운 옷들이 많으니까. 그죠? 예, 남녀 공용으로 입는 옷들을 요즘 많이 만드니까. 예, 그런데 여기 얘기는 그런 옷을 입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확실히 구분된 옷이잖아요. 옛날에는 남자들도 원피스 입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피스. 지금도 아랍인들은 원피스 남자가 다 입잖아요. 잘 모르겠나? 그러면 사진을 한번 봐요. 밀가루 푸대 하나씩 다 입고 다니지. 그러죠? 속옷 얘기하는 거예요. 속옷. 속옷. 남자는 여자의 속옷을 입지 말고 여자도 남자의 속옷을 입지 마라. 여자는 여자답게 살고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르침의 뜻은 뭐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도록 해라. 가난하다고 속옷까지 이렇게 입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러면 요즘 남자가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남자로 태어난 성품이 여자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자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다음 또 남성 간의 연애를 하고 여성 간의 여자하는 동성 연애자들 있죠. 그것도 하지 말라. 나중에 다 나와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서 그런 악을 행하게 하지 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했어. 여자가 됐어요. 남자가 여자가 돼서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믿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또 못 받아요.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지옥 가느냐 아니면 천국 가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런 말씀이 없다. 왜? 그 당시에는 성전환 수술이라는 게 없으니까. 있었으면 기록해 놨을 텐데. 그죠? 그런데 동성 연애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지금
서로 의복 바꿔 입지 마라. 속옷. 그러니까 요즘도 어떤 남자들은 여자 속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봐라 나 이거 입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에? 그죠? 또 여자가 남자 속옷을 입고 다니면서 봐라 이거 우리 남편 거다 그러면서 다닌다면 약간 정신 분열 증세가 아닌가.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정말 입을 옷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입었다면 그건 잠시 입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늘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면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라는 거죠. 정신분열 형세. 정신분열이란 말은 좋은 말이고 약간 미쳤다 그 말이에요. 정신이 분열됐다는 말은 우리말로 쉬운 말로 미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신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죠. 네.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대로 살지 않고 그걸 억지로 바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죠. 마태복음 7장에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러면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불법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구원받기가 어렵겠다. 어렵겠다. 권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풀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겠다. 약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지금 동성연애자가 많고 성전환 수자가 많고 그들이 인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한국만 나가면 난립니다. 온 세상이 지금. 아주 그냥 온 세상이 난리예요. 신앙이 가장 좋았다는 영국 연방, 미국도 연방국가죠. 미 합중국 연방국가인데 영국도 연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다 영국 연방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연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합니다. 기독교 국가거든요.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은 그 신앙들이 다 없어지고 아주 그런 호모와 레즈비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들만 사는 동네도 만들고 요즘 교회에서 그런 설교도 못하게 땅 막아놨어요. 목사들이 만약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설교를 하면 벌금을 매기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완전히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성경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육신의 짧은 기간 동안 눈 깜빡하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6, 70년, 7, 80년 강간해야 7, 80인데 그 기간 동안 잠깐 지나가거든요. 지금 30대, 40대 긴 거 같죠? 잠깐 지나갑니다. 소리 조금 낮추세요. 하워링 나요. 잠깐 지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5절에 하시고 그 다음에 6절, 7절은 동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알이나 어미와 새끼를 같이는 취하지 마라. 어미는 살려줘라. 그래야 또 계속 알을 낳고 새끼를 낳을 거 아니냐 하면서 동물을 사랑하라 하는 동물도 사랑해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은 집을 지을 때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즉 건축을 하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괜히 그 사람 죽으면 네가 그 배상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너희가 한 밭에다가 두 종자의 씨를 뿌리지 마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밑에다 배추를 또 뿌리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한 번에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한 곳엔 하나씩만 가지고 일하. 소를 가지고 일할 때 소만 가지고 하지, 소와 나귀를 두 개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일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 13번 결혼에 관한 거죠. 남녀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에 관한 것, 거의 끝까지 남녀의 사랑에 관한 얘기가 나는데, 첫째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서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서 여자와 이혼하려 하지 마라. 특히 이 여자는 이렇게 흠이 있다. 그래서 난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어진 겁니다. 특히 그 여자의 처녀성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랬을 경우에 그 아버지는 그 여자의 처녀성을 증명을 하도록 그렇게 구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버리지 못하고 벌금이 1,100은세겔의 벌금이 가해지죠. 그리고 평생 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처녀가 결혼 전에 음란한 행동을 해서 몸을 더럽혔다, 그게 발견되겠으면 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기생이 없습니다. 왜? 죽이라는 이 법이 때문에. 이방인 중에 있어요. 기생 라합,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 그 다음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 기생이었죠. 그러면 그 여자가 이방인이었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냐?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잖아.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안 죽었어. 기생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날마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욕을 먹었죠. 저건 성경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여자. 그런데 그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니까 그 여자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평생을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면서 잘 공경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거기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무덤을 찾아갈 때도 거기에도 갔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데 자기의 죄를 사했다고 그러고 용서해 주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얘기들도 다 그런 얘기들이죠. 만약 처녀가 이런 마을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당했다, 그러면 그 여자도 그 남자도 같이 죽여라. 왜? 소리를 안 질렀다. 이게 소리 질러서 구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런데 들에서 했다. 들에서, 산이나 들에서. 그랬을 때는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라. 왜? 소리를 쳐도 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남자가 어떤 여자를 처녀를 좋아해서 총각이 어떤 처녀를 좋아해서 그 여자와 강제로 동침을 했다. 그러면 벌금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는 아내로 데려다가 살아야 되는데 평생 이혼은 불가하다. 즉 평생 이혼은 불가하고 살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0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마라. 아들들은 절대 그러지 마라. 즉 옛날에는 부인이 많았잖아요. 여러 명의 부인을 두니까 젊은 아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부인보다도 나이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여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게 돌아가셨을지라도 절대 취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누가 여기에 걸렸는가 하면 루벤이 걸렸죠. 창세기 루벤이 지금 이 법에 걸려갖고 축복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또 걸린 사람이 누구냐? 자, 다윗의 70 됐을 때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서 여자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아비삭. 성경 잘하시네. 누군가 나보다 낫네. 아비삭. 젊은 여자를 보냈죠. 처녀를 보내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 해갖고 보냈는데 다윗이 손대지 아니했더라. 시중난 들게 했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처녀죠. 그죠? 그랬는데 그걸 누가 달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가, 왕자가 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가지고 달라고 그랬어요. 왕권이 원래 나한테 와야 되는데 솔로몬한테 갔으니까 나한테 그 정도 선물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뻤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못된 놈이 아버지를 섬겼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을 댔든 안 댔든 아버지의 여자예요.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그런다고 당장에 가서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기다렸던 듯이 가서 싹 죽여버려요. 형이죠. 솔로몬한테는 형이에요. 형인데 형을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구약 시대 때는 적용이 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웁니다. 배웠다면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이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만약에 어겼으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참 회개는 뭐냐? 돌아서는 거예요. 참 회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안 그랬습니다. 또 하고. 이건 참 회개는 아니에요. 잘못은 뉘우치고 있지만 참 회개는 아니야. 그렇죠? 술을 먹는 사람이 여보 나 술 안 먹을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먹고, 그날 저녁에 와서 또 안 먹을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먹고. 그러면 잘못은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죠? 잘못은 뉘우치고 있는데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끊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또 하울링 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이것이 예배만 아니고 이런 모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주 잘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잘했는데 일생에 두 가지 잘못한 게 있어. 그죠? 두 가지. 하나는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죠? 두 번째는 갑자기 군대 숫자를 세 가지고 의지했던 거.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했던 거. 이 두 가지의 큰 죄가 다윗에게 두 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걸 딱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얘기를 하시고 다윗을 벌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또 그가 참으로 뉘우치니까 회개를 하니까 용서도 해주시고 그러나 벌은 벌대로 내리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은 딱 두 번 실수한 게 나와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두 번 실수한 게 나오는데 두 번 다 사울은 다윗보다도 죄가 가벼워요. 왜?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했어. 전쟁터에서. 그죠? 그 다음에 적을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고 왕을 살려오고 동물 중에서 건강한 것들을 노획물로 가지고 왔어.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죄야. 그런데 사울왕은 회개를 할 줄 몰랐어. 죄를 뉘우칠 줄도 몰라서 이게 뭐가 죄가 돼?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건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이지. 당신 일찍 와서 봐. 내가 왜 죄를 드렸겠어? 지금 막 그냥 우리 군대는 막 흩어지고 적군은 막 그냥 서들어오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아무라도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지. 당신이 늦게 와서 그런 거야. 당신이 이렇게 변명을 했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회개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삽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은 다윗은 살고 그 왕손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메시아까지 태어나게 하셨고 사울왕은 자기대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회개할 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왕도 회개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자, 사울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회개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시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큰 죄를 졌는데 회개할 줄을 아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한테는 뭐예요? 복이요, 복. 회개라는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요. 회개라는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든지 용서함 받고 다 천국 가요. 그러면 더 재밌는 추리를 해볼 수 있어요. 바세바는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모르겠어요. 지옥 갔어? 이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단한테 넘어가지. 어디 성경에 바세바가 지옥 갔다는 얘기가 있어? 없지. 그죠?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겠지. 그러죠? 만약 바세바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겠지. 이와 같이 누구든지 죄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아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와 뉘우침은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복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